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과 은혜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겠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앞에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규영 집사님 또 어저께 다리를 또 다치셔서 오늘 수술하셨는데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 또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 용기 주셔서 빠른 시간에 쾌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에 또 삶이 어떠셨습니까?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보람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쳤던 그런 귀한 하루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다시 한번 뿌듯함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던, 세상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며 주시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저녁에 예배를 하는 이 순간에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너에게 참 유익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유익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2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너희가 보고 함께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의 그릇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성령, 즉 보혜사를 통해서 너희가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많은 걸 보여주시지만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가르침과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예수가 자기들 옆에 있어서 모든 걸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모두 삶에 간섭해 주신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떠난다 했을 때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항상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많은 걸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의 깊이를 그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참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로 하여금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보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더 깊게 느낄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만난 이유조차도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그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렸던 구세주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잡아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신이 눈으로 보일 수가 있을까?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너의 심령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내가 떠나서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이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제 그 성령이 예수가 보낸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택한 영혼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가 구세주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세상에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 꿇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더 확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할 것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낸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너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할 것이야.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것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세 가지가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정말 많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말씀 나눠본 적 있습니까? 너 죄 지면 지옥 가.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아마 반은 맞을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는 무슨 죄인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함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내가 구세주를 믿지 않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로 치라면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정말 큰 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보통 말하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해. 네가 예수만 믿으면 다야? 예수 믿는 것 같고 될 것 같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야? 도덕이고 윤리고 사회의 관습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어떤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교회에다가 잣대를 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죄는 어떤 죄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거야말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정말 한 번 죽고 나서 내 운명이 내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죄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정해놓은 관습이나 법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리키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죄,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는 그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하게 된 설교를 참 오랜 세월 동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내가 입을 열어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내가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 밤에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군분투합니다. 때때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또 기쁜 시간도 갖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뛰었는데 그것 때문에 때때로 희노애락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심도 걱정도 나름대로 즐거움도 누리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내가 누리는 정말 구원에 관한 것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안에 있다면
오늘 그것이 나를 정말 큰 위로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상에서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나를 위로할 수 없는 큰 위로입니다. 이 위로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수입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내 세상의 삶을 세상과 구분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린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 대신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면 너에게는 정말 큰 유익함이라. 정말 큰 유익함이라. 성도님들, 오늘도 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밤에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이거를 깨닫게 하시죠. 또 두 번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고 얘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10절에 보시니까 의에 대하여 함이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9절과 10절이 다 연관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입니다. 의는 뭡니까? 죄와 반대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의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겠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의라는 표현은 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 나를 너희가 믿을 때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의라는 것입니다. 상승도님들, 오늘도 이루어진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오늘도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거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다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귀를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의 세상처럼 세상을 호령하고 하며 자녀들을 곤란과 핍박과 환난에 몰아넣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고 자기가 모든 권능자처럼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귀의 운명,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임금의 마지막의 운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알게 하실까? 그 심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 불목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마귀, 오늘 그거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의 임금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
말씀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소위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 앞에 줄을 서고 그걸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추종할지 모르지만 그를 추종했다가는 너희도 함께 불못에 빠져질 거야.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 어쩜 우리도 지금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세상의 임금을 쫓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처럼 오늘도 하루 날마다 삶이 그냥 영원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갈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 열심히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 살아서 뭔가 얻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소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소득도 영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서 얻은 그 소득들, 뭔가 내 손에 들어왔던 것들 다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뭔가를 위해서 또 뛰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진정으로 위로할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는 것을 너희는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알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실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래요? 성령이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끝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임금 마귀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서지 아니하도록 그 거짓된 길을 서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임금을 쫓아가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진리를 위해서는 그 길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지금 약한 것 같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에서 살 것을 위로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상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위로가 지금 이 밤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는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성령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다 위로받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또 내일 아침부터 또 똑같은 일을 또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똑같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위로는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계속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를 위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살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고 모레도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고리를 끊게 하시고자 정말 영원한 위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위로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와 책망을 한다시는 거예요. 8절 다시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임금을 쫓아가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더 많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7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은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그 7교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서부터 7교회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교회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잘하는 일도 있지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이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의 세계에 내재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치신 진리와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정말 너무 처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늘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과 악한 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셔야 돼요. 세상의 이 모든 도전 앞에 우리는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위로가 뭔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정말 치열한 현실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니까. 아마 오늘 밤에도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늘 이 밤에 나를 편하게 잠자리에 눕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속에서도 오늘 해결되지 않은 많은 스트레스들이 내 영혼을 아마 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현실이 더 현실이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 너의 영원함에 있어. 너의 영원함 세계에 너희를 끌고 가고 이끌어갈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영원토록 이끌어갈 나는 없을지라도 그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야. 성도님들,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는 성령에 끌고 가시는 그 삶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영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바꾸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세상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대체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걸 알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이 문제는 예수가 와도 해결 못해.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얘기하다가 어느 주제가 딱 떨어지면 그걸 갖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와서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 자기 주장과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상성도님들, 기존에 있는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려가고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또 고집스럽게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쉽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를 성경의 말씀으로 갖고 오셔서 성경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달은 그 여러분들의 영원한 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성령에서 오히려 배척하고 있다면, 다른 진리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함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정말 세상의 임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꼭 돌아보십시오. 저는 지난 세월,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고집입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갖다 보여줘도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상성도님들,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세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되는가? 그리고 왜 그 성령이 오늘도 한탄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까?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왜 책망하실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갈급하셨을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가기를 왜 그토록 원하셨을까? 정말 여전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임금의 속에서, 세상의 임금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타락과 방탕과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장래일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의 장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장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내 영혼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뭐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이후 궁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장래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 장래일이 뭘까? 여기서 말씀하신 장래일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한다면 죽음 이후입니다. 내일의 장래, 모레 후의 장래, 10년, 20년 후의 장래, 내 노후에 관한 장래, 그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의미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입니다. 죽은 이후에 내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천국일 것인가? 지옥일 것인가? 하늘 앞에 가서 내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정말 상급을 더 많이 받을 것인가? 그게 장래입니다. 오늘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깊은 진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속도님들, 그래서 마음을 좀 더 활짝 여십시오. 우린 이미 두 가지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와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천국에 하나님 받을 상급에 가는 문제,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설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도록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마귀가 지금 지옥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끔 만들도록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네가 천국에 가, 그건 내가 어찌 막을 수 없어. 하지만 가더라도 온전하게 나는 보낼 수 없어. 성하게 보낼 수 없어. 가서 상급 누리고 정말 축복받는 그런 거 나는 볼 수가 없어. 마귀는 끝까지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끝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갈보리 언덕 현장에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고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해. 하지만 그 인정함을 세상 사람이 다 누리도록 나는 만들어 놓지 않을 것이야.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라도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유언비어를 피가 떨치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귀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상승자님들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어쩔 수 없지만 마귀는 오늘도 정말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큰 선물을, 그 상급을 받도록 내버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단면한 삶의 정말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 담대하게 서셔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더 많이 우리가 맡긴다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령님을 앞장 세우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마귀의 역사, 세상의 임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 앞에 당당히 서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마귀가 내 영혼까지 심어놓은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가치관이든 세계관이든 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뭘로? 말씀으로 검증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지켜내십시오.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떠나시지만 이 땅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한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새로운 주어진 또 한날을 여러분들의 힘과 관습과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로 살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 앞에 활짝 마음을 열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또 준비된 내일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오늘 하루 해결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밤이 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 일을 다 여기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일 일을 준비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날에 나에게 예비되신 성령의 놀라운 위로하심, 그걸 내가 오늘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책망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상급과 위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크신 성령의 더 큰 역사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눌 때에도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순간이라도 성령 속에 내가 더 푹 함께 잠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시고 그분 앞에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옵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와 더불어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준 성령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의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 주실 새로운 한 날도 소망 가운데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주일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